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너에게 참 평안을 주시리니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며 마음으로 받아 심령의 기쁨이 충만한 자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제 영빈관에서 별미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여 오직 생명의 주께 이 별미를 드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영상에 담아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있음을 믿느냐? 주여,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신 건지 아니면 아니고 한지를 주여 어떻게 분별하오리까? 그때 1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성수에 오실 때 평안하셨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평안하시면 거룩한 분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시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4장. 그래서 그 목적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였더니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한계성에서는 도저히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분별은 평안하뇨. 주님 평안하나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있음을 너희는 크게 기뻐할지니. 무엇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여기를 부르셨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 그저 주여 그러면은 구하는 것이 뚝 떨어지고 또 뚝 떨어지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그에게 내린 재앙도 무섭게 더하여졌습니다. 하나하나 시작한 재앙이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그러한 큰 피바람이 불어 닥치는
고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장자가 죽음이 넘어간 큰 하늘의 비밀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한심령도 오늘 나를 왜 지으셨을까? 여러분, 영생하기 위하여서 불러주셨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이 참이라고 각 사람이 깨달아지기까지, 그래서 동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동행이 안 됩니다. 왜? 말씀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지요.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주 철저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이 거룩한 성소까지 인도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한 분이시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가 깨달아지는 내 영원 깊은 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 기쁨이 충만해질 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지 않니? 지금도 아멘이지요? 동행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 강단에 서면 친히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러시아의 격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면 바다도 걸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하시오면 문지방도 넘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아멘, 그분에게 어쨌든 굳세게 붙어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내 아버지의 집, 이 할렐루야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없어야 할 인생이 허다한데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든 잘 안 보이든 잘 보이든 이미 받은 자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절대자가 아니 계셨더라면 결코 나는 좀 숨 쉴 수 없다. 이렇게 그분 안에 딱 정착을 하는 그러한 자가 오늘 들 것을 약속, 명령,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간질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 제자들은 아니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판단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자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절대자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굳세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거하느냐?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찬송, 셋째도 헌신. 이 세 가지가 어느 때 이루어질까? 그분이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현대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극적인 상황에서 지난주 말씀인 줄 믿고 그대로 눈안수를 하루에 3개 마신 것이 전부인데 사흘 후 모든 기능이, 그것도 어제 한 게 아니라 30년 40년을 계속 그 병으로 악화되어 심히 옆에서 보는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100% 운명이 바꿔지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눈안수 조그만 거 하나에 10,000원씩 할 때도 와갖고서는 저게 그럴까?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요. 안수하는데 부르시더니 너 이거 이번에 3개씩 새로 나왔으니까 한 달만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당뇨가 깨끗이 나을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마음 먹고 3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7일 거를 이제 딱 감사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금, 토, 일, 월요일 날이 바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저 충남대학교,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에 주치의한테 가서 이 당뇨, 모든 걸 다 검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 검사하는 날인데 갑자기 의사가 이제 맨날 가서 몸 관리 못 한다고 맨날 혼났거든요. 근데 너무 혼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갖고 또 혼날 줄 알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차트를 봐도 계속 차트만 보고 또 보고 나 얼굴 보고 차트 보고 얼굴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구나. 근데 또 거기에 고지혈증, 혈압, 하여튼 모든 게,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 당뇨 당화혈색소 있잖아요.
그게 정상은 6이에요, 6. 그리고 조금 높아야 6.5. 근데 저는 항상 9 이하로 아무리 노력해도 7.5까지는 제가 한 번 딱 해봤어요. 그 의사하고 신경 써갖고 운동도 많이 하고 옛날에. 근데 거의 9 넘었어요. 9 넘고 10도 되고 어쩔 땐 13도 가고 막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몸하고 당뇨하고는 또 틀려요. 이게 보면은. 근데 정상으로 당화혈색소가 6.2. 그러니까 정상이 6인데 6.2 나왔다고. 아니 도대체 뭐 했길래 이렇게 나오냐. 그게 이게 눈안수라고 해서 이것만 먹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달간 먹으면 네가 당뇨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잡고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떨리고 두려운 역사, 지난 하나님의 강권하는 계시로 말미암아 저희를 허락해 주셨고 목, 금, 도, 그런데 이 주간에 3개의 방송을 통하여서 인공 눈물, 안구 건조증 환자들은 반드시 인공 눈물을 넣어야 눈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게 세균 감염으로 1명이 사망하고 지금 계속 SBS 방송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명이 실명이 되고 지금 계속 그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안약이 사람을 잡았다. 이런 걸로 계속 방송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의 100배, 40년 전에 생수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100배, 당뇨 저렇게 몸에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방암을 고치신 하나님,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콩팥이 안 좋아서 여기 오기 전에 할렐루야 온 지가 지금 30년 됐어요. 그런데 그 오기 전에 병원에서 콩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게 담석증인데 관리를 못하면 7번까지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 체질이라서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수술을 했는데 여기를 30바늘 째가지고 꼬맸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쪽에 또 생기는 거예요.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약을 또 먹으면서 그러는 도중에 이제 우리 할렐루야 소식을 듣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약 다 버리고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 그냥 다 먹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저기하고는 믿음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콩팥을 이제, 그런데 항상 여기 가서 불룩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룩한가? 아프지는 않는데 불룩해서 이게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겁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안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30년 동안 저기 하면서 천사의 집에 오기 전에는 저는 병원에 한 번 안 갔어요. 안수만 받고. 그냥 그 주방장 사명을 하면서도 어디가 아픈데 아파다 그냥 안수 받으면 낫고, 넘어져서 몇 번을 넘어졌는데도 안수 받고 그냥 고침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저기에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요. 그냥 무조건 의사가 검사 한번 하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 한번 하라고, 저기 검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면서 피 검사를 하라고 해서 피를 빼갖고 이제 검사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저기 하니까 5가지, 콩팥, 간, 콜레스테롤, 고지혈, 당뇨도 6.5로 나왔어요. 거의 다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7점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일주일 만에 검사를 갔더니 그렇게 모든 게 다 좋아졌다고 의사가.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보고서라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를 못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기라성처럼 잘 번창하는 교회가 수없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찢기고 상하고 갈 곳이 없어. 아무도 돌아볼 기력이 없는 인생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신 것은 제가 강팍하기 때문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간증, 기적, 이적, 표적,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에게, 아니 옆에 사람 볼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몸에 안수받은 자리가 몇 개인지 그 숫자만큼은 잊지 말라.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진실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아멘이죠. 오늘날 천재지변이 너무 무섭게 뒤엎지요. 어제 별미잔치가 있어서 이재호 전도사한테 거기 너그 직원들 데리고 와서 고기 먹어라 하고 했더니 여기 외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있었는데 언제 외국을 갔지? 했더니 이번에 지진이 나서 막 전 세계가 경악을 하는 그러한 터키에 거기를 갔어. 왜 갔을까? 죽어가는 그들에게 가서 그걸 돌보고 막 시체 썩는 냄새가 긴 동안 무너져서 가장 피해가 극심한 바울 사도가 세계 전도의 장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왜 이처럼 그 큰 사역지인 세계 선교 센터인 그곳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거의 예수 믿는 자가 없고 다른 종파가 거기를 뒤덮고 있는 슬픈 사연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십자가 앞에 진실한 신앙 생활만이 진정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으며 영하 10도에 추운 곳에서 아무것도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땅 속에서 흙을 퍼내는 그 속에 시체가 죽은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괜찮아?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이 어려움을 아무도 피할 길이 없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에 하나님 더욱 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너와 나와 정치를 그리고 경제를 아무리 살려놔도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천지가 진동하는 경악할 일이 어찌 생겼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보고 모든 것을 하던 것을 뒤로하고 그곳에 그들을 위하여 돕고 기도를 떠난 무릎으로 나은 이재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사역에 대한 뜨거움이 더욱 충만한 어제 그곳에서 보내온 사진을 확대하여 보면서 하나님 기도 위에는 어떠한 이유도 해결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가 기적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요. 세계의 도움의 손길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적만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땅에서는 건질 수가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미친 듯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할렐루야가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하게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 43주년 생일을 준비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오리까?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라고 믿어줄 때 나에게 허물 있고 부족한 거 뿐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종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곳은 이곳에 보내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주님 모두를 하나를 품듯이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요한 1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알았으며 할렐루야. 동행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거룩한 그분임을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을 살점처럼 소중하게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로 하여금 알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날 12월 말경 저희 할렐루야에서 약 30-40명 미국으로 아이들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저희가 부산 신방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목에 주풍령 언덕을 올라가다가 봉고차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나더니 아래로 슉 하고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동행하느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행해 주십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식보다 물질보다 내 건강보다 내게 속한 어떠한 욕구보다 이 사명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외마디 소리를 살려주세요. 아래로 추락하는데 이 백성들을 어찌하실랍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 양떼들을 어찌하실랍니까? 하는데 100% 잘 안 믿어지겠지만 이게 믿어지는 것도 그분이 내리신 은혜입니다. 봉고차가 6명이 탔어요. 아래로 내려가는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빙판길에서 그것도 언덕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확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브레이크 밟을 수 없지요? 저는 그때
그것까지는 감지하지 못했는데 같이 타고 갔던 전도대원 그리고 기관자 그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계속 내려가는데 이 나무가 위에만 보여. 그러면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락한다니. 아주 천길만길 낭떠러지인데 이거 영상에 나가면 저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문제야. 이렇게 생겼다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생각을 덮어버려야 따지지 않아. 정말 그럴까? 나 혼자 탄 게 아니에요. 6명이 탔어요. 그날 경부선에 축복령을 기해서 사고가 1000건이 넘게 부산이 생긴 이후 60년 만에 아주 큰 눈이 중부 쪽에는 안 왔어요, 여러분. 경상남도로 내려가면서 폭설이 쏟아졌어. 여기도 차가 넘어져 있고 저쪽으로도 자빠져 있는 그 사이를 체인도 채지 않은 채 올라가는데 이게 도안 받고 그러더니 아래로 주라 할 때 어느 때 동행하느냐? 당신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놓치지 마세요. 어느 날 이곳에서 췌장암을 고침받은 성도가 저 앉으면 항상 뒤에 앉고 사람 등 뒤에 앉고 그래서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뒤만 가서 앉는다니 그랬더니 원장님 눈에 띄면 지부장 하러 갈까 봐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부장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오. 딸 많은 집에 딸 부잣집이 풍성하다고. 아, 얼마나 성전이 풍성하고 우리 아버지가 좋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딸바보 같아. 그렇게 좋아하셔서 내가 시원찮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은 이제 그만두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도 좋아하셔서 그냥 두기로 했어. 그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암 말기 이우성 목사님 학교 동창이에요. 전도받고 와가지고 3개월 만에 100% 고쳐졌는데 어느 날 아무도 말 않고 성전을 떠났어요. 떠난 지 3개월 후에 그는 완전히 재발해서 어느 때 하나님이 도와버리느냐?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는 결코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아 주풍령 그
비탈길에서 주여 이 백성을 어찌하실랍니까 할 때 여러분 이 봉구가 땅에 쓴 게 아니에요. 공중에 떠서 서 있었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제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확신과 그리고 간증을 전할 때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강이라. 주폭령 험한 그 언덕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생명의 빚진 자 되었으니 적당히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천복을 드린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 만분의 일이나 어찌 이 작은 자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여 주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슴으로 품으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뜨거운 애미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43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욱 뜨겁게 새롭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어떤 자와 동행하실까? 항상 내 안에 그분으로 감사가 넘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이걸 만들었을까? 이것은 종을 지기에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것은 또 하나의 세계, 영원한 나라, 영생이 주시기 위함이었노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깨질세라 다칠세라 또 지켜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신 내 하나님, 오직 기적은 반드시 어떤 자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해인가 당뇨 합병증으로 이 발가락이 썩어가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뇨도 당뇨지만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염려 불안 처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가슴에 안쓰러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발이 상해 있으니까 의사가 전신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슴에 안수자리를 소독을 하려고 하자 이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이
만진 자리니까 이 자리는 손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미련한 자가 있나? 이거 소독 안 하면 균이 들어가서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앉아서 못 걸으니까 그러면서 네 그냥 죽을랍니다. 하나님이 만진 자리 손대지 마세요. 의사가 당신 같은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 해서 간다고 일어섰는데 그 다리가 힘이 들어가며 걸어서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안수받은 그 자리 너무 쉽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뜨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경외함은 뭘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응답받지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럴 때 그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어느 분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짜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에휴 교회 나가면 뭐하냐고 떠나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경외라는 것은 응답을 되지 아니하였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강단에 세운 종이 말이 아닌 거룩한 분으로부터 받아 내 입술을 으타 가시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받아서 그것이 영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많은 체험을 하고 직분을 받았으나 와서 앉았다가만 그냥 가는 자 되지 말라. 우리 기관장님들도 다 훌륭하신데 자리만 있지 말고 식당도 돌아보고 열풍한 수실도 돌아보고 수고한다고. 아멘이죠. 차라도 준비해서 따끈하게 먹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이고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봉사하는 지부장 있는가 하면은 그저 생각나면 왔다가 난예배 마치고 아무 두려움도 떨림도 책임도 없이 그저 가는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주님을 더욱 알게 되었을 때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냥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헛되이 살았는가를 깨달아 가지고 사명을 찾지 말고 지금까지 본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내가 주의 성소에 뜻없이 왔다가 뜻없이 가지 않는 그러한 지난번 구정잔치 나흘에 연세가 80도 된 노인이 새벽 3시에 제가 성전 트락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눈을 쓸고 있어. 눈을 깜짝 놀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추워. 어서 들어가. 그랬더니 받은 은혜 갚을 길 없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었던 옷을 위에 입혀주며 말씀이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달래서 들여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노인이 쓸던 눈에 두 손을 들고 내 주여, 주께서 이 눈길을 지키시고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감각과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이 할렐루야의 초대교회 첫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낮 2시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내가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 강단에서 그날은 하늘이 열린 날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할렐루야를 내리신 큰 은택의 날이니 너희가 뭐든 하던 일을 미리미리 해놓고 와서 나랑 하룻밤이라도 자고 갈 수 없느냐. 너희가 아파서 이곳에 와서 어찌 하룻밤만 잤느냐. 석 달, 열흘, 6개월, 1년 이곳에서 입원되어 있다가 살아간 곳이 이 자리인데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초부터 계셨고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셨으며 수많은 자들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한심령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너희에게 동행하시리라.
아멘.